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 11장 환상 중 가장 난해한 구절인 40절에서 45절, 재림 때 있을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전쟁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다니엘 11장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 20절은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1차부터 5차까지 벌어진 시리아 전쟁을 다루고 있고, 11장 21절에서 30절은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4세 등장과 그가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서 39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한 일해 동안 이스라엘 민족 핍박 및 예루살렘 성전 모독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구절이 11장의 핵심이며 이는 다니엘 8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40절에서 45절은 마지막 날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구절이 11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장 40절 첫 구절은 마지막 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자들 사이에는 이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쓰인 베트케츠는 보통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당시 시리아 7차 전쟁 이후 안티오쿠스 4세의 죽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1장 40절에서 45절은 위 내용으로 해석해도 역사적으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도 아닌 시리아 7차 전쟁을 다시 40절에서 45절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안티오쿠스 4세는 시리아 7차 전쟁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동북쪽 반란에 실패한 후 병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에서 보듯이 다니엘 11장 5절에서 39절은 시리아 1차에서 7차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21절에서 39절은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 7차 전쟁에서 실패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약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 모독 및 이스라엘을 핍박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므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40절에 갑자기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다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리아 7차 전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 12장 1절은 명백히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12장 1절, 그때에는 바로 앞 11장 40절에서 45절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11장 31절에서 39절,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던 일이 다시 일어날 그때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11장 40절에서 45절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그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법상으로는 후자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것과 이때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재림 때 다시 일어날 전쟁임을 암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형으로서 시리아 7차 전쟁 이후 안티오쿠스 4세의 죽음을 살펴보고, 실제 사건은 재림 때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있는 이중 예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11장 40절을 보면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전쟁이 재림 때 다시 일어날 전쟁이 맞다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때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재림 기간 중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첫 번째인 재림 때 남방왕과 북방왕인 누구인가에서 먼저 북방왕은 적그리스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적그리스도가 기반으로 하는 세력권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왈부드 우드 신학자는 러시아권으로 지목하고,
아처 신학자는 이슬람권이라고 주장하고 밀러 신학자는 유럽 시리아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럽 시리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옛 영토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방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애굽 중심의 강력한 북아프리카 연합체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만 오늘날 상황으로 보면 아직까지 애굽 중심의 강력한 연합체가 구성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어떻게 급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 제7일 안식교는 이를 상징으로 보고 북방왕은 카톨릭의 교황, 남방왕은 공산주의라고 해석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서연구원의 손계문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별도로 안식교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9장 2300주야 해석에 대한 비평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이 재림 때 다시 발생한다면 어느 시점에 발생할까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실제로 전천연수 학자 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남북방왕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먼저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왕이 이스라엘 멸절과 예루살렘 점령을 목적으로 벌이는 전쟁인데에 반해 남북방왕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점령이 목적이 아닌 사실 그대로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남북방 간 전쟁은 언제 벌어지는 전쟁일까요? 우리는 앞서 신약성경인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일곱 나팔 기간을 상정한 계시고 누가복음 21장 20절은 일곱 대접 중 여섯 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을 상정한 계시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다니엘 환상은 일곱 나팔 기간에 벌어지는 교회 환란을 상정한 계시이고 그 외 구약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스라엘의 극적 구원 그리고 천년 왕국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시점은 7년 대환란 시작 직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이 전쟁 때에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후 3년 반 시작 시점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0절에는 이 전쟁의 시작에 대해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 7차 전쟁은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을 도발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안티오쿠스 전체 연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BC 175년 안티오쿠스 4세가 집권하게 되고 BC 170년에 레위 지파 정통 대제사장을 암살하고 다른 지파 출신 대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BC 169년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 6차 전쟁을 일으켜 애굽을 식민지화합니다. BC 168년 애굽의 반란을 일으켜 시리아 7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BC 167년 로마의 개입으로 회군을 하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종교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64년 12월 마카비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데 이 기간을 7년 대환란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달에 안티오쿠스 4세가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북방왕의 대승리로 끝날 것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1장 40절 그리고 42절과 4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 7차 전쟁도 북방왕의 승리로 끝나지만 이때 로마의 개입으로 억지로 회군하게 됩니다. 이를 재림대로 적용해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적그리스도가 북아프리카까지 수중에 넣음으로 인해 옛 로마 제국 영토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옛 로마 제국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 2장 금신상 해석을 보면 먼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후 10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뜨인 돌이 나라와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제국 이후 로마 제국과 연결된 10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을 가면 다니엘이 본 내 짐승 환상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내 짐승을 통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후 10뿔이 등장하는데 이 10뿔은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짐승의 머리 위에서 10뿔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7머리에 10뿔 달린 첫째 짐승 묘사를 보면 10뿔에 왕관이 씌어 있어 적그리스도가 10뿔을 통치함을 알 수 있고 이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서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10뿔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어 나타나는 10나라로 이를 종합하면 적그리스도와 10뿔은 옛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 때 북방왕이 남방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옛 로마 제국 영토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난해 구절인 40절에서 45절을 통해 적그리스도는 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동의했을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